제가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들마다 자신을 대표하는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의 종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독생자를 주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창조 때부터 구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하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사랑의 종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작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토라라고 불리기도 하며 말씀 혹은 율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토라의 시작, 율법의 시작에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한 공간, 텅 빈 공간, 혼돈의 공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도 타인을 향한 사랑이,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있을 수 없는 혼돈과 암흑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빛이 있고 창조가 있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레위기에 가서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하는데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해야 한다. 두 번째,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 5개의 핵심, 제일 가운데에 있다고 흔히 불리는 레위기 19장에 적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제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의 핵심은 거룩한 삶, 이웃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무척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레위기 19장으로 거룩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던 시절에, 즉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만, 유력자들만을 자신을 존중하던 태도로 살던 시절들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의 탄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일상어에 가까운 말이겠습니다. 거룩은 뭔가 가르쳐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될 말 같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약간은 서로에게 겸연쩍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타적 사랑, 나를 말고 우리가 익숙한 거 말고 그것을 넘어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율법은 레위기는 공공연하게 예배 혹은 제사, 즉 우리가 주일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예배를 넘어선 일상의 얘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서 화목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남기지 말고 이웃과 나눠 먹어라. 추수할 때 한쪽 구석에 모퉁이를 남겨라. 품꾼의 싹을 내일 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거룩한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토라는 만들어질 때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는데 진행되면서는 관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은 만남과 관계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관념에 있는 많은 것들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이웃을 만남 속에 있는 관계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우리의 신앙도 관념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만남과 관계를 넘어서 이상 속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 속의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야기하지만 거룩도 사랑도 사실 그들의 삶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실천, 거룩과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예언자들이 그렇게 반복했지만 그들이 외면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외침이 사라져가고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다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던 시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시점을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낯선 방식의 말씀 전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전해진 시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흔히 33년경까지 전하신 말씀이 최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반복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서로가 이 말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혹 일부의 제자들에게만,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말씀들을 수집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30년대의 사람들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도 기록해야 될 필요를 갖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흔히 말해서 신약성경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됐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이 편지가 신약성경 최초의 서신서,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년이 지났을 때, 10년에서 15년 사이 지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때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기록돼서 지금까지 남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 서신처럼 글을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쓰고 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편지 중에, 바울의 편지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략 50년대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의아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본 바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사랑에 우위를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지내던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무척 짧아서 모두 외울 만한 말씀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이던 시절이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제일이던 시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던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은사들에 대한 자랑이 과하던 시절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과하던 시절에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도 능력주의는 넘쳐났었던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능력이 세냐, 어떤 은사가 더 과한 능력이냐를 이야기하던 시절에 바울은 능력이라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열심히 읽어봐도 그곳에서 묻어나오는 바울의 이미지는 사랑과 약간 낯선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능력과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이야기,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이 열린 사람이고 유대교에 대한 편견도 기독교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이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보자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은 사랑을 담보하지 않았고 담지 못했고 소망도 사랑을 담보하지 않고 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사랑만이 믿음과 소망을 모두 담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도 필요 없다고 바울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도 스데반도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이는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복음서의 총량의 배가 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있었는데,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바울의 시대에는 그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하고 바울 또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두 번째를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죽은 뒤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을 때 지연된 종말, 아까 이야기 드릴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때는 종말이 금방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종말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연된 종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을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글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누가복음은 성경의 시작에서 순서를 정하고 차례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의 믿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권위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인터넷도 신문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인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보낸 12명의 사람 혹은 나중에 보낸 70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녔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존심이 보통 아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애써 막고 거부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 사마리아 성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갑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물론 그 율법 교사의 뜻을 말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할 때 사람들, 저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선하다 혹은 착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이웃을 규정하지 않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규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웃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은 말 아닙니까? 모두 아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이 누군지 규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어봅시다. 내 옆집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입니다. 그러면 그 옆집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그 옆집은요, 몇 집까지가 이웃일까요? 어디 마을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규정을 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뒤쪽에 있는 사랑은 사라지고 이웃을 규정하는 일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규정들이 자신들 안에서 넘쳐나고 이 규정과 범위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랑을 먹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거리가 아니라 관계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웃사랑은 영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논쟁거리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물질과 권력과 이해관계로 이웃을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누군가는 이웃을 끝없이 규정하다가 사랑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세 때 보면 이런 논쟁들이 넘쳐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쟁들은 논쟁을 만들고 그 논쟁을 위한 논쟁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한동안 갈등으로 만들었었던 지역 감정이나 정치 이슈나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들이나 남녀의 차별이나 세대 갈등,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떤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발생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유익한 사람들이 있고 슬프게도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군지 규정하는 일들, 그 시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곁의 사람을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의해 갈라졌기 때문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들에게 남겨진 일이지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최하 10년이 이상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서 앞에 복음서 3개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 성경이 세족식이 나온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배신할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발을 씻긴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김, 혹 관계의 역전됨,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런 상황이 유다에게는 오히려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신앙도 내가 원하는 세상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유다는 떠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스승과 제자의 신분, 식사관계에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모았던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던 사람들은 아마 모두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구나라고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누가복음의 수없이 많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들어도 그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며, 요한복음의 그 높은 기독론, 예수님을 높이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도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무척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커서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통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져봐, 천국의 소망을 두어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사랑을 위해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기의 순간들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능력주의의 시절,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작은 것들을 규정하며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시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그 시절, 아니다, 저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졌으며, 미움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배신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던 시절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선거도 끝나고 우리를 위기로 이끌었던 코로나도 정점을 향하여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시절 어떤 존재로 살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 드러내고 혹은 드러나게 할까요? 믿음이 있음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음을, 소망을 둠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들, 신앙의 각각의 개체들의 모습이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들, 사랑을 보이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기의 상황들마다 이것을 알았었고, 그리하여 더 사랑으로 가자,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신앙의 작은 기둥들로서, 사랑을 세우는 존재들로서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